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3개월은 성경에 집중하는 달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모든 책들은 저자가 있고 그 저자는 그 책에 자기가 그 책을 쓰게 된 목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 모습의 글들이 존재하죠. 뭔가를 연구하고 찾아내서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과학 서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논문을 작성해서 자기가 얘기한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한 그런 글이죠.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노래하거나 표현하는 시나 혹은 소설 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음식을 어떻게 하라고 가리키는 레시피가 존재할 수도 있고 그냥 신변답사 이런 유머스러운 이야기를 기록하는 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책은 누군가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 기록한 사람은 뭔가 알려주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값어치 없는 책들은 만들어지긴 하지만 많은 독자에게 읽혀지지도 않고 세월이 지나면 거의 다 잊혀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소설이나 시 가운데 고전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그 안에 깊은 어떤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교훈이나 이런 게 있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책들이죠. 오래된 책이라고 고전이 아니라 많은 사람한테 읽혀진 책이 고전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에게 읽혀졌다면 그것은 분명히 가치 있는 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인류가 글을 사용한 뒤부터는 수없이 많은 책자가 존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록되고 남은 것 중에 계속 전해진 책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 중에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학자들 간에 논란은 있지만 가장 오래된 그런 모세오경이라고 표현된 BC 1500년에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가장 근대적으로 따져도 그냥 BC 12세기경, BC 1200이나 1300년 전에 출애굽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보수적인 신학자들의 이야기에는 BC 15세기 1500년경에 출애굽하고 출애굽 과정 속에서 모세오경이 기록됩니다. 시편의 90편은 욥기의 시라고 돼 있어요. 시편은 시를 모아놓은 책이니까요. 여긴 다윗이 쓴 시도 있고 솔로몬이 쓴 시도 있고 고라 자손의 시도 있고 여러 사람의 시가 기록이 되는데 시편 90편은 욥의 시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욥이 언제 적 사람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욥기의 내용에 근거하면 자기 아들 딸들의 그 생일날 그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나면 혹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나 실수하지 않을까 해서 아버지가 아이들 숫자만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아버지가 제사를 주관하던 시절은 성경 역사 가운데 족장 시대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족장들을 아버지가 모든 제사를 지내는 예배를 드리는 주체자가 됐기 때문에 아마 욥은 족장 시대 때 사람일 거다. 그럼 그게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1500년이라면
이 애굽에 산 게 400년이고, 그렇죠? 그럼 최소한 BC 1900년, 2000년 정도 된, 명확하게는 알 수 없어. 아주 오래된 책임에 틀림이 없고, 가장 마지막에 기록됐을 것으로 생각되는 요한계시록은 AD 1세기에 기록돼서 100년 전.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100년을 넘게 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100년이 넘기 전 한 90에서 95년에 기록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40여 명의 기록된 자에 의해서, 그러니 한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되어진 책들이 모아진 것이 성경입니다. 한데 모여서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컴퓨터로 모든 게 주관되어 있지도 않은 시절에 수없이 많은 각자 다른 형편의 사람들,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목동도 있고 어부도 있고, 도대체 그 수없이 많은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기록을 했는데, 일괄성이 있다면 그것은 좀 다른 책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우리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기록된 것은 분명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했고, 다윗이 쓴 시고, 솔로몬이 쓴 시고, 선지자들 가운데 기록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등등. 근데 그 책의 모습은 수없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로 표현된 부분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이렇게 살펴보면 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서중에서 보는 책 중에 자서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서전은 본인이 쓴 책이잖아요. 본인이 자기 이야기를 쓴 게 자서전이잖아요. 근데 자서전이라는 걸 직접 본인이 쓴 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즉, 그 사람의 내용을 다 이야기하고 해준 것 가지고 누군가가 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문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책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그 책은 누가 쓴 겁니까? 쓰기는 분명 글을 쓴 사람, 소설가가 썼든지 아니면 어떤 문학을 하는 사람이 썼든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쓰기는 썼지만 그 안의 내용은 다 누가 말한 겁니까? 그 책의 진짜 주인공인 자서전을 쓴 그 사람 이야기잖아요. 누가 얘기한 겁니까? 그 사람이 얘기한 거죠. 기록한 자가 기록한 게 아니라. 성경은 기록된 사람을 기자라고 그러지 저자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자기 말을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 저자는 하나님이고 기자는 40명의 기자가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디모데후서 말씀에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려고 이 글을 기록해서 우리한테 전해 주었냐는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알듯이 크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성경이 구약 성경이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기록되어서 전해진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라고 불려지는 책 속에 성경이라고 불려지는 부분들은, 즉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 교인들이 있었던 당시에 성경이라고 불렸던 내용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들은 신약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었으니까 그들이 말하는 성경은 다 구약 성경이에요. 그럼 구약 성경은 무엇에 관하여 기록한 책일까? 한 권 한 권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는 어떨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앞에 화면이 떴으니까요. 찾지 않아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가운데 어떤 것은 신약 성경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그렇게 인쇄된 성경도 있을 거예요. 복음서 가운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출판사에서 성경을 인쇄하면서 빨간 글씨로 그렇게 인쇄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본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경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어느 거라고요?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와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게 복음서인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기 이전까지는 신약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데 왜 그걸 한다고요? 영생을 뭐 하려고? 얻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 거라고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다. 구약 성경은 누구 이야기라고요? 예수님 이야기라고.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근데 구약에 있는 내용은 한마디로 묶어서 누구를 보여주려고 하는 책이라고요?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책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게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였다고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미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떡,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생을 얻는 길은 주님밖에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근데 그 내용이 어디에 있다고요? 구약에 있다고. 근데 구약을 그냥 읽으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강원도 정선이나 가면 옛날 탄광이었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냥 탄광이 아니라 금광이에요. 금을 캐기 위해 했던 곳이 있어요. 거기는 그냥 불입니다. 사람이 파서. 근데 그걸 팔고 들어가다가 금맥을 발견해서 금맥이 있는 돌을 빼내서 재련하면 금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집채만큼 돌을 끄집어내서 주먹만한 금덩어리를 얻는지는 모르겠어요. 정선의 어느 한 굴은 그 금광을 파고 들어가는 도중에 자연굴을 만나서 함께 있는 곳을 구경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는 사람이 판 굴이에요. 금을 찾으려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파고 들어가다가 그 안에 아주 엄청나게 큰 굴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 거기에 뭐 종유석도 있고 엄청난 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길 가다 보면 중간에 이만한 돋보기라는 아주 불을 켜고 거기가 금 있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그냥 돌인데 거기만 약간 금색이 좀 나긴 합니다. 이젠 그걸 캐봐야 캐는 돈에 비해서 나오는 금값이 작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폐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캐내는데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금이 있긴 있어요. 처음에 캤을 때는 많이 걷었겠죠. 근데 점점 그 금맥이 작아지니까 이젠 더 이상 안 파는 거예요. 파는 돈이 더 들어가니까 하겠습니까? 안 하죠.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다고요. 똑같은 돌을 보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속에 금이 있다고 생각하고 파서 금을 캐내고 똑같은 걸 봤는데도 누구는 그 속에 금을 못 봐요.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더 세밀하게 보는 사람은 양은 작을지 몰라도 금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우리는 그냥 금덩어리가 바깥에 있어야 금이 있는 걸 아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가 알든 모르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 밑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내가 못 봤을 뿐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속에 누가 있다고? 예수님이 있다고. 내가 지금 보든 못 보든이 아니라 분명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으니까 구약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라고요? 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래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은 뭐를 보려고 읽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보려고 읽는 거예요. 어떤 모습은 이렇게 나타나고 저렇게 나타나고.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던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혀가고 조카 롯까지 잡혀갔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는 사병을 데리고 가서 전쟁이 이기고 데리고 옵니다. 소돔 왕이 자기가 어떤 돌아온 것을 아브라함에 주겠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 안 받겠대요. 너로 인하여 내가 부자 되겠다는 소리를 안 듣겠다. 얘기 안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전혀 성경에 단 2번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나와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래. 앞뒤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렸다. 이 내용이 다예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사장인데 그러면 율법에 안 맞는 거예요. 왜?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에게만 주어진 직책이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멜기세덱과 같다고요. 예수님의 제사장은 레위의 반열을 따르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그러니 구약에 나타난 멜기세덱은 누구를 가르쳐 준 겁니까? 예수님을 가르쳐 준 거라고요. 자, 다시 한번요. 우선 신약은 놔두고요. 구약 성경은 영생을 얻으려고 살펴봐야 되고 영생을 얻으려면 구약에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근데 누구보다 만나긴 어렵겠습니까? 신약만큼 만나긴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구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어떠냐고. 특별히 요한복음은 어떠냐고. 그 얘기가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인 거예요. 20장 30절 31절에 다시 한번 살펴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굉장히 많으니까 요한복음 요 짤막한 두루마리 안에 다 기록할 수는 없었다. 이런 얘기가 30절에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했다. 복음서에는 2가지가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복음서에 기록된 그 말밖에 안 했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다니면서 복음서에 기록된 그것만 알려줬겠어요? 아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습니까? 또 병자를 고치거나 기적을 베푼 게 기록되어진 몇몇 사건밖에 아니겠어요? 수없이 많았을 거잖아요. 그 중에 이것만 기록했다는 거죠. 이거. 왜?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약 성경과 다른 게 크게 없죠. 구약 성경도 누구를 증거하는 거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봅니까? 신약이 있기 전, 예수님이 오기 전 구약만 갖고 있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봅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보는데 영생을 얻지는 못해요. 왜? 영생은 누가 주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줍니다. 근데 구약에서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지금도 구약에서 예수를 못 만나요.
아직도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지를 않는다고요. 보다 더 명확하게 예수님이 누구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면서, 요한복음만이겠습니까? 신약 성경이 다 이렇게 해서 기록이 된 겁니다. 뭐 하려고?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그리스도라고 썼으니까 이 말을 바꿔보자고요. 구세주임을 알도록, 구원자임을 알도록. 자, 그렇다면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우선 누구 이야기라고요? 역시 예수님 이야기죠. 예? 근데 예수가 누구라고 알려주려고 하는 거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주는 거다.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성경을 본 사람은, 성경을 읽은 사람은 예수를 누구라고 말할 겁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래서 베드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지만, 베드로는 아직 성경이, 신약성이 기록되기 전이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고백을 한 거고,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고 성경 안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믿게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를 알려주려고 한다고요?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뭐 하기를 힘썼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만나본 적도 없는데, 들은 적도 없는데 뭘 갖고 안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이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양식입니다. 성경은 다른 것을 위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그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다는 이야기는 다른 얘기를 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면 구세주가 필요 없잖아요. 의인이면 구원자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고 죄인이고 죄의 값은 사망이고 다 망할 자들. 근데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난 큰 잘못하지 않았다는 사람 수없이 만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도 자기는 굉장히 깨끗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분이 기독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직원 가운데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아이 출산 장려금을 1억 원씩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면 1억 원, 둘째를 낳아도 1억 원, 쌍둥이 나면 2억 원. 그래서 여태까지 200 얼마를 지불했답니다. 엄청난 일 아니에요? 그런 선행을 베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선행 때문에 죄인이 아닌가요? 우리가 어떤 선행을 베풀었다고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진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선행을 많이 하고 희생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이 죄값을 지불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대요. 그렇다면 나도 뭐가 되는 겁니까? 의인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도 없으니까. 예외인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그럼 다 죽는데 성경에서 죽는다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뭐라고요? 두째 사망이래요. 두째 사망. 즉 불못에 던지는 지옥에 가는 그런 죽음이 있다고요. 이 땅에서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거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냥 이 땅에서 숨이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고요. 그런 죽음을 죽는 자를 무서워하지 말래요. 오히려 우리 몸과 영을 함께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래요. 지옥에 던져지는 걸 두려워하라고요. 근데 내가 그런 지옥 갈 죄인이라는 얘기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 구세주가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잖아요. 영접이라는 얘기. 안막에 쳐져 있는 창문을 그 안막을 거두면 빛이 들어옵니다. 그게 영접이에요. 그냥 내 마음의 문만 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어디서 안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안다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경을 떠난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기록되어진 성경이 하나님의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죠. 이제는 이해하셨잖아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인간이 걸어온 역사입니다. 역사. 영어로 뭐라고 쓰겁니까?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인류가 걸어온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흥망성쇠의 모습이 그들이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흥망성쇠가 주어졌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되어 있기 없거나 성경을 알지 못했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렴풋이 권성징악을 가졌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역사잖아요. 나라의 이야기만 역사가 아니라 개인의 이야기도 역사잖아요. 그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과 합쳐보십시오. 그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영생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는 부족한 게 내 삶에 적용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과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내용이 하나가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꿈꾼 것이 분명히 어떤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꿈 자체도 기억이 안 나서 여러 점술가들을 부르지만 세상에 꿈 얘기도 안 해주고 꿈을 어떻게 해몽합니까? 꿈을 얘기해줘야 해몽을 할 거잖아요. 왕이 화가 나서 다 죽이려고 할 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꿈을 알려주고 해석하게 합니다. 한 신상, 큰 신상에 금, 은, 동, 놋새, 반은 흙, 반은 쇠인 큰 동상을, 그리고는 그냥 뜨인 돌, 먼저 뜨인 돌이 와서 그걸 다 무너뜨려 버리는 꿈이었다.
그 당시 바빌론 왕이 금이에요, 금.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보다 약한 헬라가 네 나라로 쪼개지고, 그 다음 로마로 하나 되고, 그 다음에 10나라로 쪼개지고, 그리고는 끝내 이 땅의 나라는 사람이 만들지 않은 뜨인 돌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 인류 역사는 자기들에 의해서 움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꿈이었어요. 이 땅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대한민국의 장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 속에 보여준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해해야 될 건데, 무엇이 되었든 이 속에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납니다. 나의 구원자로 만납니다. 이 나라를 건질 구원자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할 구원자로 만나는 겁니다. 병이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얻는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깨닫고, 이제 말씀을 읽을 때 누구를 만나려고 애쓴다고요? 예수님 만나려고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읽습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읽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고 만난다고요? 그리스도라고 만난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하는 사람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가 아주 위대한 스승, 4대 성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예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생명을 얻은 자인데, 이 생명이 요한복음 10장에 의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온 일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는데, 어떻게? 풍성하게 주는. 자기는 양의 문이에요. 이 문에 들어오는 자는 풍성한 생명을 얻을 거라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풍성함을 누린다고요. 이 풍성함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찾으세요. 구하세요. 두드리세요. 두드리면 열어주시고, 찾으면 만나주시고, 구하면 주신답니다. 뭘 구해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말씀 가운데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힘이 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내 곁에 있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외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땅에 하나님보다 더 센 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없잖아요. 나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길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편에만 있으면 언제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선수가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보통 코트에 나가는 사람보다 2배, 3배가 더 많은 사람이 국가대표고, 시합에 나가는 사람은 국가대표가 절반 정도도 안, 나머지는 훈련할 땐 같이 훈련하지만 시합할 때는 농구나 핸드볼 같은 특별한 거 말고 축구여도 22명 가운데 운동장에 뛴 사람은 15, 16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대여섯 명은 시합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운동장에 나서지 않습니다. 근데 메달을 딸 때는 어떻게 할까요? 다 나온 후보자 전부 다. 후보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월드컵 같은 경우 축구팀은 22명으로 정했으니까 선수에 뛴 사람은 몇 명입니까? 11명 뛰고 후보 선수 바꾸는 게 둘이나 셋, 그러면 모두 15명이 안 되거든요.
실제로 운동장에 뛴 사람은. 근데 메달 딸 때 어떻게 한다고요? 다. 저와 여러분은 한 번도 전면에 나서보지 못했어도 예수님 편에 있으면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꽂고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 팀이 이겼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이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팀이 이겼기 때문에 메달을 딴다고요. 면류관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내가 팀에 못 나가고 난 나간다고요?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절대로 말씀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주님의 품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이 땅에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더 약아져 갑니다. 범죄자는 최첨단의 기술을 이용합니다. 그렇죠? 보이스피싱에 아주 더 엄청난, 이제는 목소리까지 똑같이, 아예 영상까지 만들어서 그냥 똑같이 나타나면 그게 도대체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나타난 현상보다 그 현상을 주관하고 이끄는 사탄은 더 교활한 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 예수님을 날마다 따르지 않으면 언제 실족할지 모르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말씀이 양식이 되어지고 날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생 가운데 생명을 유지하는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은 누가 말하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접해 있는 모습으로 받고 듣기 쉽다는 거예요. 새벽에 오신 분들과 방송을 들었으면 알겠지만 어떤 강연자가 자기 누님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같이 식당에 갔더니 식당에서 이렇게 소리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종업원을 불렀어요. 배를 눌렀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예 손님 그랬대거든요. 예 손님 그랬더니 누님인 사모님이 예수님을 찾아 그래. 분명히 보통 사람은 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예 손님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사모님은 그게 어떻게 들려요? 예수님이라고 들린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 무슨 소리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거고 지금 앉아갖고 염려와 근심, 걱정, 돈 문제, 건강 문제만 들립니까? 그러면 얘기가 다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로만 들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인데 영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돈을 얻을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고 이런 것들 아닌가? 이제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들임을 깨달은다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교회 가운데 하나를 향하여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기독자들이 살았다 하나 실상은
생명력이 없는 모습은 아닐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살고 있습니까?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친다면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식물인간과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책을 기록한 이유가 뭘 하려고요? 그리스도임을 믿게 합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구원 얻은 거잖아요. 구원 얻었는데 그 이름을 위하여 뭐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살아 움직이게 하려고, 역사하게 하려고, 일하게 하려고 이 글을 기록했다. 그럼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생명을 얻어서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은 여러분 받은 달란트만큼 남기십시오. 그렇죠? 많이 받았으면 많이 남기려고 애쓰시고 적게 받았으면 적게 받은 대로. 근데 많다 적다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고 나한테 주어진 분량만큼 열심히 삶으로 영생을, 생명을 누리는 복됨이 되고 그 모든 바탕에 말씀이 기초가 되어진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기록된 책이다. 또한 그 이름을 믿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거다. 살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접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생명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안 해도 좋을 테지만 우리 가운데 말씀 없이 생명을 유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이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적어도 하루에 2끼 이상의 식사를 하신다면 그만큼 분량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 삶을 통해서 영육 간의 강건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게 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이어가도록 하는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때 우리가 영생을 말씀을 통해 이어나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듯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고 이 영혼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 날마다 만나 그 주님이 지켜주심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